할렐루야.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보고 싶으셨어요? 네. 여러분의 기도와 또 후원으로 어, 쉼과 충전의 시간을 갖고 특별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교회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생각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찍은 사진이니까 영상에 올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진을 보면 유명한 사진이죠.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작품의 이름이 뭐죠? 생각하는 사람. 작가는 로댕이라는 조각가가 지은 거죠. 이 사람은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의 국민학교 때의 질문은 저 작품의 제목이 뭐고 작가가 뭐냐 이런 정도였을 거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윤리 시간에 배우는 정도면은 데카르트의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생각한다, 고론하는, 존재한다, 또는 파스칼의 생각하는 갈대 등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라는 말을 할 때 사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인간 실존을 소개하기 위해서 저 그림이 등장을 하기도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사실 저 그림은 저렇게 따로 떨어져 있었던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면요. 저거는 하데스, 그러니까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의 문입니다. 로댕은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저 지옥의 문이라는 큰 조각을 하게 되죠. 거기에 여러 가지 인간 군상들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한 복판 상층부에 보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 저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과연 그 인간의 어떤 대표성을 갖는 사람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또는 작가인지, 그는 왜 지옥의 문 앞에서 고난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저렇게 주저앉아서 내려다보고 있는 걸까? 거기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지옥의 문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고통받고 뒤엉킨 수많은 인간의 형상이 붙어 있는 그 지옥의 문, 거대한 문, 거기에 한 사람이 몸을 숙이고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는, 인간의 고통과 욕망과 죽음, 그리고 인간의 존재의 운명, 이런 것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죠. 저 사람은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결국 인간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게 되는데, 이어서 그 생각의 끝자락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도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철학자들의 질문을 뛰어넘으시는 탁월하신 질문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까? 이런 질문입니다. 온 세상을 얻었다고 했을 때, 돈도 얻고 명예도 얻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앉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라 라는 뜻이 아니라 제대로 생각을 해야 하고, 결국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영원한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고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의 내용은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멋진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전반부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 하나의 아주 중요한 주제일 텐데 그는 누구일까?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질문에 답을 하듯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왕이요 주님은 성경에 예언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주 멋진 대답, 그 장면 뒤로 문제가 점점 복잡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자 베드로는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부인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정확하게 말했지만 그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셔야 하는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맞죠. 그러나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은 싫은 겁니다. 영광의 메시아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고난받는 메시아는 불편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믿고 안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에 관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과는 별개라는 사실이죠. 신앙 안에 놀라운 역설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다릅니다.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 안에 있는 생각의 자리에서 눌러 앉아 있지 말고 삶의 자리로 일어나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34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은사 체험이 있는 목회자나 선교사나 특별히 헌신된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읽기 잘하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말씀을 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라는 말도 아니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의 중심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주권을 내려놓으라는,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는 내가 항상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망, 내 성공, 내 행복, 심지어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청구서를 올 때가 너무 많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학자의 말처럼 삶의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면 이게 내 십자가인가 이런 말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당시에 사람들이 들었던 십자가의 의미는 훨씬 무겁고 무섭고 두려운 거였습니다. 십자가는 장식물이 아니었고 십자가는 형벌과 죽음의 도구였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의 삶에 예수님의 죽음의 방식을 새겨 넣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는다는 거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아콜루데오라는 말도 단순히 어떤 가르침에 동의합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사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상과 사유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삶이 없는 사유는 껍데기, 메말라 버린 껍데기입니다.
신학이 삶과 어우러질 때 진짜 신앙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 이 기독교의 질문은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회퍼가 나를 따르라라는 글에서 보면 값싼 은혜, 그러나 값비싼 순종,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에게 너무나 값싸게 다가온 그 은혜, 그러나 엄청난 은혜,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우리는 값비싼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A.W. 토조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대한 일을 하도록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비극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의 계산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데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두 번의 잃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는 진짜 이름이고 또 하나는 얻기 위한 이름이죠. 잃어버리다. 내 생명을 붙잡으려고 하면 잃고 예수님을 위해 내려놓으면 얻고.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붙잡아라, 확 움켜쥐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이 소유해라, 많이 가져라. 그래야 성공하는 거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여도 예수님을 갖지 아니하면 그건 진짜 성공이 아니다. 예수님을 가져야 한다. 세상은 너를 드러내고 너를 실현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하는 사람, 우리도 뭔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고 있는가? 그래서 이 오늘날의 현대에도 이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gain and loss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잃었으며 무엇을 얻었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잃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가족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성공을 위해서 양심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평안함을 위해서 사명감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세상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세상을 얻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 온 천하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최대한을 가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온 천하. 여러분 정말 좀 꿈만 같은 행복한 일이죠. 모든 걸 다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고 또 바라는 것 다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도 얻고 지위도 얻고 영예도 얻고 건강도 얻고 자녀도 잘 되고 사람들이 인정도 받고 이름도 남기고 그야말로 온 천하를 얻었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를 얻은 그 사람에게 묻기를 그러면 너 자신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목숨이라고 번역된 이 푸시케라는 말은 물론 영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목숨, 생명, 자기 자신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와 분리된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포괄적으로 너 인간 존재, 너의 생명, 그것이 없다면 그 모든 얻어진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정작 자기 자신을 잃으면 무엇이 남는가? 무엇을 얻을까라는 것에 우리는 관심이 많죠. 저기 가면 뭐 주나?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직장 가고 돈 잘 벌고 재산 얻고 인정 얻고
영향력 얻고 위험 담보 위험률이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무엇을 얻고 있는가? 근데 동시에 우리 인간은 무엇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문법적으로 보면은 What have you gained 또는 What have you lost? 뭘 얻었고 뭘 잃어버렸는가? 그냥 일상 커뮤니케이션으로 생각하면 What are you gaining? 또는 What are you losing? 넌 뭘 잊어버리고 있고 뭘 얻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잃어버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양심은 지키고 있나요? 사랑은 지키고 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다 가격이 붙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프라이스, 가격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밸류, 가치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요. 세상의 모든 물건에는 가격이 붙어 있습니다. 집에도, 자동차에도, 땅에도 가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값이 좀 올랐습니까? 빚이 굉장히 많은 교회 목사님께서 좀 담보대출을 더 일으키려고 은행에 가보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알아보니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가, 그 부동산 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몇십억이 되는 거예요. 빚이 굉장히 많아서 아, 저 정도면은 나는 목회를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분은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쁘게 살아가는데 은행에 알아보니까 그래도 꽤 어, 교회 평수나 건물이나 이런 것이 가격이 높게 매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로 위로를 받으면서 흘리는 말로 하는 말이 목사님 그 도남동의 광성교회는 아마 어마어마할걸요 가격이. 한국 사람들은 그 향수에 관하여서 민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강력하지 않은 향수, 은은한 향수를 좋아하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조 말론 같은 사람의 향수, 우리나라에도 몇 번이나 오셨던 분이죠. 여사님이신데 그런 것들이 유행하다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면서 그 화장품이나 향수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색조도 강렬해질 뿐더러 냄새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향수 자그마한 병 하나가 50만 원, 100만 원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어떤 학자는 그 향수의 냄새를 그 이름을 말하면 여기 계신 여러 여성분들은 알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그 맛과 냄새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길가에 달고나를 할 때 사카린 넣고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하는 달고나 아시죠? 달고나의 그 달달함과 그 탄맛 같은 비슷한 맛의 그 이상한 향기의 냄새가 있는데 그런 향수 냄새입니다. 근데 그 가격이 100만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가격을 붙일 수 없는 것들도 훨씬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느냐? 우리는 때때로 너무 싼 것과 너무 비싼 것을 지금 맞바꾸고 있는 셈이에요. 영원한 것에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데 순간적인 것하고 맞바꾸고 있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거룩함을 평안함과 맞바꾸고 있는 거죠. 믿음을 성공과 바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 교회 표어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어떤 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데 관심이 많죠. 그리고 좋은 거래를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의 계산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온 천하보다 한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너희의 생명을 내어 놓아라 나한테.
생명을 바쳐서 충성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여기 안에 복음의 중대한 메시지는 뭐냐면 그렇게 생명이 귀한 거다.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는데 그런데 그 귀한 생명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노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의 이야기는 10장 4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여기도 목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먼저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순서를 놓치고 순서를 바꾸면 제자도라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겠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귀한 것 바치고 목숨 바치고 이게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앉아서 뭔가를 깊이 생각합니다. 인간 군상을 바라보고 지옥의 문이니까 그 지옥의 그 형상, 단테의 신곡 자체가 그 원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대 인문학적으로도 막 사람들이 많이 읽어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의미가 진짜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상력을 발휘하여서 인간의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바라봅니다. 죽음을 바라봅니다. 인간 존재의 비극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인생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막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시는 거죠. 거기에 앉아서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제가 AI에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일어나서 걷는 그림으로 바꿔줘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AI가 한참 고민하더니 이거는 운영 방침하고 문제가 있어서 좀 생각을 해보든지 프롬프트를 고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찍은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이니까 사진을 올리면서 여기 있는 이 작품이 일어나서 걷는 그림으로 바꿔줘 그러니까 두두두두 하면서 바꿔줬어요. 제가 그 그림은 안 보여드립니다. 오기스트 로댕의 작품을 제가 망치는 셈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가 아니라 일어나서 삶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이에요. 생각해야 할 문제도 있지만 따라야 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철학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지만 성경은 너는 과연 누구를 따를 것인가를 도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철학과 윤리가 도전한다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보는 찬송가에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주 얼굴 배우면 얼마나 좋겠는가. 오늘도 우리는 무언가를 따라 살아갑니다. 돈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돈을 따라 살아온 겁니다. 누구는 성공을 따라 또 자녀를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어른들 앞에서 너무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어, 애들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얘네들이 어렸을 땐 제가 안고 끌고 막 구경도 다니고 막 했는데 어느 날부터 걔네들 뒤통수만 보면서 다니다가 나는 못 가겠다. 니네끼리 갔다 와라. 그리고 그냥 앉아버리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아온 인생이 자녀들만 바라보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평가, 누가 볼까 봐, 사람들 앞에 이 정도 성공해야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실제 삶의 방향은 전혀 다른 것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뭐 겸손하게, 청빈하게, 예수님처럼 말은 잘하지만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여러분 그러고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색적인 질문을 할 때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그 질문을 조금 더 바꿔서 당신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바로 다음 순간에 예수님의 가고자 하시는 길을 막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 가시는 길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믿지만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고는 싶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제자도의 삶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하는 사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그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작가 자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인간의 대표였을까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정답은 없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꿔보면 어떨까요? 1인칭으로 바꿔서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지금 생각하는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서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부분의 이 교회라는 중요한 부분의 리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따라서 가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대해 말하기만 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골고다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셨던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로댕은 고개를 밑으로 떨구고 지옥의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골로새서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를 깊이 더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그 인간 군상의 지옥의 문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선한 싸움 마치고 주님 앞에 서서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